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려 합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디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찬송이 그 설교의 주제와 같습니다. 모르고 정해졌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비하나이다. 자기를 낮추며 주님을 높이며 주를 예비하나이다.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를 예비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각자의 삶에 말씀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예배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실패 속에서 주만을 바람으로 주를 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답을 보게 하시며 주의 승리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 날도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그 시험에 대한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뇌출혈로 쓰러진 날이 정확하게 1년 전 추수감사절 날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는데요.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어났고, 그리고 제 삶에 시험이 평생에 이렇게 많이 겪은 시험은 처음이에요. 게다가 저희가 예배하는 가스펠 펠로우십이라는 주님이 서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 모두가 저에게, 목사에게 말하진 않지만 말하지 않은 것 자체도 시험이죠. 도대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 걸 알겠어요. 또 나누는 분들에게 통하여 듣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영육간에 영적인 시험이건 마음의 혼의 시험이건 아니면 육적인 현실적인 재정의 위기나 이 세상적인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시험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의 이 두꺼운 말씀 속에 주님이 적어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될지라도 그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의 심정이에요. 지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다윗도
시험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났을 때, 병 고침을 얻었을 때 좋아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가 병 고침을 축하하려고 왔을 때 주님은 그 바벨론 사신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왔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이 사실은 조선을 정복하려고 왔을 때처럼 바벨론 사신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병 고침이 얻어서 살게 되어서 기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신명기에서 가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죠. 보호해 주셨죠. 그것이 40년 동안이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이었죠. 그런데 신명기 말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로 낮췄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저는 지금 뇌출혈 이후로도 병 고침에 나음을 얻었어도 제가 살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이렇게 큰 시험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주님의 시험에는요, 우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만드신 다음엔 약속이 있어요. 모든 시험에는 약속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시험을 겪고 있죠. 게다가 교회들도 둘로 나눠졌어요. 한국도 미국도. 뭐냐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의 그 위험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못 모이게 됐죠. 그러면서 시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가 왜 모이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그런 시험이 있다면 정직하게 서로 주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건지 서게 되는 시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니라. 그 요한복음 4장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산, 이 산소도 말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산, 그 산도 말고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들이 이 말씀처럼 다들 공감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는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정말 분명했어요. 마스크를 써서 그렇건 입으로 침이 나오고 공기가 전염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이 본능적으로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분명한 것은 예배가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거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집에서는 예배합니까?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집에서는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줌으로 예배한다고 집에서, 안전한 집에서 예배하나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몸과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본질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 피라밋을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이런 노동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한 구원은 이거예요.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랬더니 바로왕이 말합니다. 그냥 이 애굽에서 얘기해라, 예배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말합니다.
안 된다. 사흘길, 3day. 사흘 동안은 광야로 떨어져야 된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현실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문제를 떠나서 주께만 집중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요. 시험할 때에도 그가 사흘 길을 가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예배하라. 거기에 가는데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죽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예배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시험이죠.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흘 길 동안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세상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휘장을 닫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게 뭐냐면 사흘 길의 의미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줌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든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든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자동적으로 식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내일 다음 주에서도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백신만이 개발되기를 바랄 뿐이지 예배하나요? 제 생각엔 예배 안 한다고 생각돼요.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마스크 안에 식어져 버렸어요. 전 이게 주님 앞에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스크 안에서 그냥 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러다가 전쟁처럼 재정의 위기가 올 거예요. 전 세계에 재정의 위기가 와요. 전염병 다음으로 오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그냥 백신만 해결되면 경제가 회복돼서 자동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도 부정선거가 나오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디가 맞는지, 한국의 선거도 부정선거였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세상은 분명한 게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는 것은 도대체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배조차도 교회는 분열돼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전심으로 예배해야 한다. 어떤 때는요, 아니 나라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모여서 더 교회 욕을 먹게 하냐. 주님은 하여간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분열돼 있어요. 시험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서 살펴지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Search me, O God, try my heart. 살피소서 내 마음을, 나를 시험하소서. 주를 시험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살피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번져지면 또 예배는 곧 정부나 주지사들이나 다시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년이나 되는 동안에 그럼 우리는 정말 주를 예배했나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이 마스크 안에서 정말 주를 예배했나요? 집안에서 동영상으로 정말 예배했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주님은 에스겔서 7장에 말한 대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됐어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성읍들에서 도시들마다 그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를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 상황을 보세요. 죄악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동성애의 이 죄악의 연합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내년이 시작되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지만 성경에는 동성애란 죄일 뿐이에요.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더 강력하게 곧 시행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더 죄로 어두워져요. 인류 역사의 전 세계 역사 중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감옥에 벌금을 내릴 수 있는 이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탄식하며 울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마치 자기만의 예배 안에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건 이렇게 예배를 하건 우리 주변에 이 주님이 진노하시는 주님의 죄악 앞에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문제에만 빠질 리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나는 직장이 없어지지 않고 다행히 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살아있어서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만을 위한 예배를 할 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재정의 위기가 온 땅에 와서 물론 시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시작됐지만 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팬데믹, 세계적인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심판은 에스겔서에서 말한 대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말한 대로, 신약 성경의 베드로의 전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을, 교회를 시험하고 있어요. 주님을 시험한다는 단어는요, 주님이 우리를 소독하고 불로 정결케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인데요.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많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이 3장에 해당되는 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야기예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병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죠.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요. 지금 북한처럼 공산주의 나라와 모슬렘 나라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회개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세례받는다는 것이 직장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나라가 많이 드러나 있어요. 저는 가끔 동영상 중에서 인도 북부 지방의 동영상을 본 것이 충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티베트 이 인도 국경에 중국과 인도는 거의 전쟁 지역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런 속에 있는 이 북부 지역은 이 모슬렘들이에요. 그래서 인도 북부 지방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장을 갈 때에도 이런 카톡을 보낸 동영상이 있어요. 교인들끼리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시장 가는데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가다가 저 사람 기독교인이잖아. 그런 것을 만났을 때 회교도 이 교도들이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북부 지방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 몽둥이로 때려 죽이면서 동영상을 옮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가 번지면 어떡하나, 이거는 이 육체에 대한 시험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산주의 나라와 모슬렘 나라 속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위기의 속에서도요, 약속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언제나 적용되는 이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 밑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도 1절부터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다음에 12절에 마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견딜 때에도 약속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시험을 경험하여 동일한 말씀을 받은 욥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기는 자식이 다 죽었어요. 비즈니스는 도둑질을 당해서 다 망했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그의 신앙을 비웃어요. 그의 친구들은 신앙을 비판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몸에는 병이 났어요. 그 욥으로 인하여 욥은 전심으로 주께만 나가요. 여러분, 모든 시험에 지금 시험은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시험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많은 시험이란 단어는 주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험이란 단어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혹. 템프테이션은 뭐냐면 이 시험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도 시험당했죠. 그를 시험한 마귀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는 뭐예요? 이 시험 템프테이션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믿음이 넘어지는 것, 믿음을 포기하는 것. 대부분의 말하는 시험이란 단어는 이거죠. 근데 지금 오늘 말하는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시험은 이런 거예요. 저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이 시험이란 단어의 또 한 단어는 단련이에요. 연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험은 더 주님만 바라봐요. 욥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소독하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데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시험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을 순종하게 되는 연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지금 가정의 불행, 해결될 수 없는 가정 불화, 가정 행복, 그리고 세상의 일터, 아무리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 이 속에 주님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험 말고요, 주님을 이 연단한 자, 순종하는 자에게만 알게 되는 주님을 알게 되는 시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좋은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좋은 시험은 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정일이건 세상 일터에서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연단이에요. 이 일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의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언제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콘텍스트에 그 일 후에 그 일이 시작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패턴이에요. 주보 아래에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 추수감사절 설교예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다른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 시험에 걸린 거죠.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이길 수 없는 시험에 든 거예요. 전쟁의 위기를. 근데 그때 그거 어떡합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이 임해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인보다 앞에 예배자가 서서 목숨을 건 예배를 하는 거죠. 지금 전쟁의 위기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전쟁의 위기 속에 원하시는 것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가정일이건 세상의 일터의 문제건 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런 여호사밧은 예배합니다. 그때 그들이 드린 예배가 지난주 설교죠. 다윗 왕이 죽음의 위기에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길이 없을 때
시편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예배한 본문이 주께 감사하세 호들 라도나이 키톱 레올람 하스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살았잖아요. 7년을.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기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기 때문에 저까지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가운데 매일매일 시편을 예배하는데요. 이 말을 얼마나 그들이 불렀겠어요. 뭐예요? 이것을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속에 자기의 선대왕 다윗 왕이 예배했던 그 예배의 시편을 기억한 거예요. 이것을 예배하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주께 감사하세. 여러분, 지금 가정적인 위기, 재정적인 위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요,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는 이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전쟁에 죽을 위기인데 이걸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그 이유는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서도 영적인 위기, 재정적인 위기, 혼적인 위기, 오늘 찬송 부른 대로 혼적인 위기. 제가 제 평생에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의 하나가 오늘 찬양팀이 부른 찬송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왜 감사하냐면 전쟁의 위기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족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 은혜는 족합니다. 오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예배에 왔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이기기 어려운 연단, 첫사랑을 잊어버려도 그 은혜는 족합니다. 가정의 불행의 위기가 와도 그 은혜는 족합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복병이 일어나서 여호사밧이 주님이 친히 하시는 승리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우리가 기다리는 건 코로나 백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의 이 경제적인 위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과 진리로 이 여호사밧 왕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줌이라고요? 옷도 마음대로 입고 문 열어놓고선 그런 데서 예배한다고요? 속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건 여기에 와서 예배를 하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예배가 식었다는 것이죠. 마스크 안에, 동영상 안에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예배를 영과 진리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전쟁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모여서 예배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는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이때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아니, 이삭이 지금 번제로 죽여야 되는데 그가 들어오겠어요? 예배가? 이삭이 들어오겠어요? 다 나와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만 하는 그 예배,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때문이건 재정의 위기건 간에요,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 이어서 그 아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2장.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이 아니라 이번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충성된 일 후에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돌아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네. 이 말을 읽는 이유는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도.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게 뭐예요? 좋은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주를 예배하고 따랐을 때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위기일 수 있어요. 전쟁에 죽을 것만 같은 위기일 수 있고 재정의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예배로 바치라고 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땅, 거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예배, 지구상에서 이때 먼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브라함처럼 잘할 수 있는 예배가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해요. 이 예배는 시간도 없는 거고 뭐 축복과 좋은 환경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죽음의 예배냐 생명의 예배냐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 놀랍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똑같은 마음이야.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바쳐 번제로 드리라고 한 나는 너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의 마음 그 마음 나는 그렇게 내 아들을 골고다 언덕에 내 아들을 죽게 했어. 아마 이 세상에 이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욥은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신앙을 비웃잖아요. 친구들은요, 신앙 좋다는 친구들은, 사랑한다는 친구들은 그의 신앙을 비판해요. 놀랍게 동일하게 욥과 같은 동일한 예배 앞에서요, 주님은 욥에게 My Redeemer, 그를 위하여 피 흘려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우리를 시험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시험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마귀의 시험에서 깨어나길 바라요. 그 시험 뭐냐면 예배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도중에서도 예배가 식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다 뭐냐면 마귀에게 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이 돌이켜져서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서는 몸도 어렵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도 많고 이런 속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시에 더 주님만 바라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일터의 어려움, 그런 모든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다른 예배예요. 이 예배는 뭐냐면 이 예배는 전쟁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에 답이 없는데 답이 보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이삭을 죽이게 된 거예요.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 여호사밧 왕처럼 전쟁의 위기일지라도, 어떤 종류의 위기일지라도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나는 네가 이제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순종하게 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힘써서 예배할수록 주를 순종하게 되는 게 예배예요. 이 말씀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아니, 지금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알기로 하는 건 단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세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 없어도, 직장을 잃어버려도, 체류 신분이 없어져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예배에 합하다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십니다. 놀랍게 그는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에게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알았다. 즉시 이 예배로 인하여 영적인 상황이 바뀌어요.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눈을 들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주님을 순종하고 두려워하는 예배는요, 우리의 눈을 바뀌어요. 한글 성경에는 살펴본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게 됐더니 거기 수양이 뒤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가정일이건 재정의 문제건 직장 문제건 답이 안 보이는 사람 없습니까? 어떻게 되나 도대체 인생이. 답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이 주님이요,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은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레라는 단어는 공급했다는 것은 그 뜻을 번역한 것이고요. 이 말 그대로의 뜻은, 이레란 말은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It shall be seen이에요. 주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준비되리라잖아요. 이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It shall be seen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가정의 불행의 위기건 재정의 실패의 위기건, 우리가 오늘 주를 두려워하며 주만 바라보는 예배에 있다면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바꾸세요.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답, 직장의 답을 예배한 자를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이 말씀대로 마음을 주만 향하며 자기만을 위한 예배에서 돌이키며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로 바뀐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해결을 보게 되리라. 승리를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마치길 바랍니다. 스스로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상황, 일터의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해야 돼요. 혹시나 동영상으로 줌으로 예배한다고 예배가 식어진 사람, 자기에 빠진 겁니다. 돌이키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스크 쓰는다고 예배가 식어진 사람들 돌이켜야 됩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지금은 목숨을 걸고 예배할 사람을 찾으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돼요. 교회 때문이니까. 심판은 불신자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크리스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는 책임지는 거예요. 예배는 책임지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교회 일이건 가정 일이건 책임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는 책임지는 거예요. 회개는 책임지는 게 예배예요. 가정 일도 소홀하고 교회 일도 소홀하고 그게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로부터 회복되게 하옵소서.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만 바라는 예배되게 하소서. 사흘 길쯤 떨어져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하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